이제 깨달아서 돌아가자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진리하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되겠어요.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합니다. 날마다 이 새벽마다 빛이 일정하게 나오듯이 우리 하나님의 빛은 일정하게 빛이 비춰옵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성령, 늦은 빛 성령의 역사, 그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린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올바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요, 진실로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어떤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의 그 은유법적으로 또 비유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저희는 다 가늠한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하덕 같더라 하면서 8절에 보세요.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열방과 혼합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즉 떡을 말이에요, 한쪽만 구우면 어떻게 돼요? 한쪽은 시커멓게 타고 한쪽은 안 익고, 그렇죠? 그런 거 같다. 이게 혼합주의다. 혼합주의자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말들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데 이게 다 혼합주의에 대한 얘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 사람이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라. 다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신앙.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에 보면은 9장의 3절에 보니까 저희가 여호와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나, 이것은 뭐예요? 아수르에게 포로된다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죠.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 즉 포로된 자가 된다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장 2절에 보니까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들 두 마음, 즉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하나님 원하고, 또 농사짓고 또 자기 유익에 필요하면 또 바알이여 뭐 금송아지여 뭐 찾고 있으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10절에 보니까 두 가지 죄를,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저를 치다 그랬죠. 두 가지 죄에 걸렸다. 이 보통 이 두 가지 죄에 그럴 때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 하나님을 기억에서 잊어버린 죄와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한 죄, 이렇게 두 가지 죄로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통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거 우리가 나오죠. 지금이 하나님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을 만날 때라 하면서 우리 예언의 말씀도 나오죠.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즉 묵은 마음, 즉 옛날의 옛 마음을 다 기경하라, 갈고 회개하라는 얘기죠.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니, 즉 성령의 역사가 내리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진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들을 자꾸 의지했다는 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5절에도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라, 자꾸 새벽에란 말을 하죠.
이건 뭐냐면은 밤이 깊다는 것, 즉 밤이 깊은 다음에 새벽이 오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영적으로 깊은 암흑기로 들어가고 나서는 우리 하나님은 새벽에 동트듯이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를 꼭 새벽이란 말을 그래서 표현합니다. 11절 2절에도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예언할수록 저희는 점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금옥의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니라.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계속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말씀 11절 8절에 있는 후반절에 아주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말해주고 있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하나님 속에서 막 빙빙 돌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 향한 그 마음이, 목자의 그 마음이 막 가슴 속을 막 그냥 돌아서 그냥 넘쳐 흐르는, 막 불타오르는 듯한 그런 궁율의 마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궁율을 베풀어주고 있어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도를 바라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가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죄를 짓고 또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지만은 이 궁율이 불붙듯한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곧 또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언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지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야 됩니다.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니다. 과거에는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으면 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러내 예수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입술로 고백해서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게 피겠고 레바논 백합과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가 펴지며 아름다운 갓난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현목 같으리라. 이러면서 아주 놀라운 소망의 역사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무조건 심판만 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는 소망의 말씀이 꼭 있어야 예언이에요. 만약 너 죽어, 그걸 딱 끝나는 예언이라면은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책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책망을 책망으로만 끝나는 사람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책망하되 네가 돌이키면은 너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리라. 이런 소망의 말씀을 꼭 반드시 겸하여 줘야 됩니다. 겸하여서. 이것이 참된 그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를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요엘서 보겠습니다. 이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을 예언한 겁니다. 메뚜기 재앙.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을 누구로 보통 그 비유해서 얘기하냐면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오는 거 있죠. 아수르 제국이나 이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오는
쳐들어오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예언. 여러분, 메뚜기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죠? 한 번 메뚜기가 지나면요, 뭐 나뭇가지 하나 안 남아요. 그냥 싸그리 그냥 다 곡식이니 뭐니 다 뜯어먹어. 다 뜯어먹어.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즉 그런 메뚜기 같이 이웃나라가 유다 땅을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1장에는 메뚜기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보세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그러니까 그만큼 메뚜기가 다 싹 쓸어 먹었으니까 드릴 것이 없다는 거죠.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몰수히 모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래서 즉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2장 1절에도 시온에서 나팔을 붑니다. 왜냐? 나팔이라는 것은 적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릴 때도 나팔을 불죠, 파수꾼이.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는 거죠. 이는 여호와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다. 말세가 임박하였다. 그래서 이 말세에 대해서 지금 계속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도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이라.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여기도 아까 그 호세아서에 나온, 호세아서 6장에 나오는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어딜 찢어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있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마음을 찢고 그러면은 혹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성령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늦은비 성령의 예언 28절부터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사도행전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신을,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라고 말하고 있죠. 똑같은 것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예언하죠. 베드로가 그 오순절 강림 때 성령 충만 받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그 말세에는 내 영, 말세에 대하 이르기를 하면서 쫙 말씀하잖아요. 설교하는 내용을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한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인용한 겁니다. 이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즉 성령을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할 것이다. 예언, 즉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즉 환상을 볼 것이며, 또 그때 내 신으로 성령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물 붓듯이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말세의 가장 큰 징조가 크게 두 개죠.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성령이 막 그냥 강하게 일어나는 역사. 우리 이런 순복음, 이런 이 역사, 성령 운동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교회가 막 불붙듯이 성장하는 역사가 있고, 또 한쪽의 역사는 뭡니까? 심판의 역사.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심판의 저주가 임하고 가난과 기근이 처체 임하고 전쟁이 일어나며, 이러한 극단적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모두 남은 자의 대열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가 설교의 주제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전파했습니다. 꼭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예언한 거예요. 다시 설교를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3장 12절을 보시면은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얼굴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큽니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자, 이런 것들은 결국 뭘 얘기하겠어요?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나 국가가 마곡 전쟁에서 쳐들어오는 모든 열국들을 어떻게 해요? 다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 골짜기에서 다 멸망시켜버리는 그러한 말세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20절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않았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라. 반드시 꼭 앞에는 심판이 나오면 꼭 반드시 소망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요엘은 성령장입니다. 아모스는 무슨 장이라고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그래서 이 아모스를 읽으면 무서워요. 얼마나 공의로 막 그냥 회개 안 하고 막 그냥 외칩니다. 공의의 선지자입니다.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여로보암 시대 때, 여로보암이라는 것은 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 첫 번째 왕도 여로보암이죠. 근데 또 중간 정도의 또 여로보암이 또 있어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기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때 지진이 있기 전 2년 전, 즉 지진이 있기 2년 전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진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 어떤 징계적인 예언적인 거죠. 그런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 즉 뭔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에 드고아에서 살고 있는 드고아 목자인 아모스가 바로 묵시로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서서 47페이지 보면 여로보암 2세라고 써놓고 그 밑에다 아모스라고 써있죠.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을 때였어요. 영토가 가장 클 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은 번성한 때죠. 번성한 때, 정치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죄가 아주 그냥 번성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3절에는 누구에 대해서 예언합니까?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다음 6절에는 가사라는 것은 블레셋 땅의 5도시 중에 하나죠. 가사, 아스글론, 이런 거, 아스돗 이런 가사의 서너 가지 죄.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힌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9절에는 두로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해서 멸망시키고, 11절에는 에돔의 서너 가지 죄, 또 13절에는 암몬의 서너 가지 죄, 이렇게 이웃나라 열국들에 대해서 멸망시킬 수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2장에는 4절에는 유다의 서너 가지 죄가 있습니다. 자, 어떠한 죄인가 살펴보죠. 첫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한 죄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아주. 로세 사위도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는 그 심판의 말씀 들었지만은 농담으로 여기는 바람에 멸망해버렸죠. 두 번째는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지도 않았고, 세 번째는 거짓 것이란 건 뭐겠어요? 우상이겠죠. 우상에 미혹돼 갔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죄, 이런 것 때문에 멸망당한다는 거죠, 유다는. 그 다음에 6절에는 북이스라엘도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서 의인을 팔아먹어요. 이 돈을 받고 의인을 팔아요. 탐욕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도 하냐면 신 한 컬레를 받고도 궁핍한 자를 팔아먹고 가난한 자의 머리가 있는 티끌을 탐내어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했습니다. 그게 돈, 황금 막는 주의, 이런 부정부패가 넘쳤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살려. 이건 음란이죠. 음란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러니까 막 그 옷 전당 잡고, 그러니까 고리대금 업자들 막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저희 시내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하나님 이름, 우상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돈 벌어갖고 포도주 먹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는 아모스 사람에 대한 이 멸망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멸망에 대한 예언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장에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멸망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이 부르짖겠느냐. 즉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이유 없이 심판하겠느냐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이유 없이 이렇게 심판하려고, 왜 이유 없이 선지자들이 자꾸 심판의 예언을 하느냐, 이유 없이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요 말 잘 이해하세요? 그 말 뜻이면 다 이게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냐. 이게 다 뭐냐면 선자를 통하여 심판의 예언을 하는 이유, 하나님 자꾸 징계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 그래서 6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시기심이 아니고야, 여호와의 시기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습니다. 먼저 심판하기 전에 주의 종들에게 심판의 예언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행하시지, 움직이시지, 막 그냥 감정대로 막 움직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그들이 타락했냐면은, 정치가들이 15절에 보니까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르니, 즉 겨울에는 좀 따뜻한 데로 내려오고, 여름에는 또 그러니까 여름별장, 겨울발장 다 만들어 갖고 상하로 막 궁을 만들고, 이런 사치들, 이런 것들을 쳐서 부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을 보니까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이 바산의 안소들이라 그랬죠. 이 바산암소니까 누구를 하겠어요? 여자들이겠죠. 여자들을 향한 거예요. 여자. 이 바산이라는 지방에서 나오는 이 암소들은요, 굉장히 살이 쪘어요. 디룩디룩 살이 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사치와 부패로서 살을 찐 여자들. 쉽게 해서 복부인을 얘기해. 복부인. 왜 복부인이냐 보세요. 거기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 우리도 좀 마시게 해라 하면서 그러한 이 바산의 암소들, 이들은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침상에 앉아서 내일 아침에는 어느 땅을 내가 살고 이러면서 이런 것을 고민하는 장면도 나온다고 했어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6절에 보겠어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추수하기까지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췄던 성읍에 내리고 어떤 성읍에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돌아오지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했음에도 돌아오지 않았느라, 이렇게 했음에도 또 돌아오지 않았느냐. 회개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느라. 장면이 몇 번 나오냐면요, 6절에 나오죠.
8절에 나오죠. 9절 뒷부분에 나오죠. 10절 뒷부분에 나오죠. 11절 뒷부분에 나오죠. 계속해서 그래도 너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한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을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이 5장 4절에 또 나오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은 이 아모스가 예언하게 된 그 동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공법, 공의로운 법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인진으로 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 공법을, 공의로운 것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든 죄를 한마디로 이 아모스는 어떤 선지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자라죠. 이 공법과 정의의 선지자였습니다. 정의의 선지자. 그래서 아모스의 전체에 대한 그들의 타락상은 요 한마디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24절에도 뭐라 했어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너희들은 이렇게 공법이나 정의를 이렇게 헌시작처럼 물이 흘러가듯이 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6장 12절에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서 말들이 바위 위를 달리겠느냐 이거예요. 못 달린다 이거죠. 그런데 왜 너희는 공법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이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었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계속해서 이 공법과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이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아수르죠. 아수르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장에 그러한 예언을 하나 보여줬는데, 환상을 하나 보여줬는데 첫 번째 환상이 뭡니까? 황충은 메뚜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메뚜기가 일어나서 다 긁어먹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 긁어먹는다는 예언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4절에는 두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불이 와갖고는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삼킵니다. 이것은 그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불태워버리듯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환상입니다. 다음 세 번째 7절의 환상은 또 나오죠. 어떤 게 환상이에요? 다림줄을 놔둡니다. 즉 다림줄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똑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으니까는 10절에 보니까 베델의 제사장, 베델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로보암 옛날에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는 베델과 단 두 군데다가 금송아지를 낳죠. 그 베델의 제사장, 그 제사장인 우상 숭배하는 아마사라는 사람이 와갖고는 이 아모스에게 와갖고는 야, 너 이스라엘 왕을 모방하는 말만 해? 왜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그러냐? 이 매국노야 하면서 그 12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여 거기서나 예언해라.
예언해서 거기서나 먹고 살아라면서 얘기합니다. 왜냐? 원래 이 아모스는 유다 땅에 있는 유다 땅의 드고아라는 곳에 살던 목자였거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뭐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 와갖고 예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모스가 하는 말이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뭐 인간적인 뭐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든지 원하시는 자를 마음 놓고 사용합니다. 뭐 뽕나무 치는 자가 됐던 누가 됐던 간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고통을 받는 가운데 또 다시 환상을 보죠. 8장에 어떤 환상입니까? 여름실과 한 강주를 보죠. 이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요, 여름실과라는 것은 이미 다 무르익었다는 뜻이에요. 무르익었, 즉 너희가 심판날이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심판날이 무르익었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무르익었다는 말입니다. 그 환상은. 그래서 12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아모스의 유명한 말씀 8장 11절 읽어보죠. 11절 12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지금 이 말세지 말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자들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배우시고 이 성경 말씀을 전할 성경 선생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았어, 이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겠다는 그런 마음다짐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장에는 아주 그냥 심판적인 예언을 해요.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 취하여 낼 것이고, 음부까지 쫓아내어 가가지고 너를 심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가 취하여 내가 막 끌어내려오고,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고,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면하여 물게 할 것이며, 그 원수들의 앞에 원수가 사로잡아가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잔살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라.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어딜 피합니까? 자기가 어딜 피해요? 죄를 지고 우상 숭배하고 어딜 피해? 어딜 도망가? 부산으로 도망가? 바다 밑으로 도망가? 하늘로 도망가도 내가 끌어내서 너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앞에는 오직 뭐밖에 없으며 죄진자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그러한 예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넘겨보시면은 11절에 보세요. 19절에 보시면은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채례는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쭉정이 알갱이를 갈르실 때 알갱이는 한 알도 하나님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거두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11절에 보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땅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잡힌 것을 돌이키라 그랬습니다. 그 본토의 시므링이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런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반드시 심판의 예언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소망의 말씀을 또 해줍니다. 이 오바다는 에돔, 이 에돔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에돔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3절이 바로 죄예요. 3절의 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도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들 사이에 깃들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바로 이 오바다는 에돔에 대한 예언인데, 에돔의 죄는 뭡니까? 교만죄. 교만죄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로 넘어가겠어요. 요나서 1장 보겠습니다. 자, 요나서는 어느 때 정도의 예언이냐면, 여러분 그 바울 선서 가이드 그 편원고에서 요나가 어디쯤 예언인가 보세요. 요나 보니까 여로보암, 북쪽에 여로보암 2세 정도에 있죠. 즉 그때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수르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 갖고 이스라엘을 찾고 넘보려고 할 때죠. 그죠? 여로보암 2세 있고 밑에 요나라고 써 있잖아요. 그때 아수르 나라는 점점 강성해질 때입니다. 강성해서 북이스라엘을 자꾸 넘보는 때였어요. 그러므로 북이스라엘과 이 요나는 어떻게 돼요? 서로 어떤 민족이에요? 서로 적대국이 적대국. 적대국인데 갑자기 하루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너는 니느웨에게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을.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저 원수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들이 너 심판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민족주의자인 요나가 예언하기 위해서 가겠어요? 하나님 나 싫어요. 나 싫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일정시대 때 일본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을 해준다면 해주겠냐 이거예요. 일정시대 때 하겠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명령을 내리면은 원수 나라건 뭐 소련 땅이건 김일성이건 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주의 종입니다.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고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일어나 타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예요. 마침 어쩌면 꼭 도망가려고 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까? 어쩌면 그냥 막 신앙 갈등 가운데 막 괴롭고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거 하는데 마침 군대 간 날이 탁 다가와서 에라 군대 가자고 싹 가가지고 타락합니다. 아유, 내가 참 오늘 주일날인데 이거 이렇게 추운데 나 갈까 말까. 근데 마침 친구가 찾아와갖고는 야, 너 누구야 있냐 해놓고 나서는 나 가자 우리 어디 갈래. 그래 갈까? 마침 찾아왔어요. 마침. 여러분 이것이 많아요. 이것이 또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 또 열심히 한번 믿어보려고 마음에 한번 작정해본 사람, 그래 요번에 한번 잘해봐요 결심한 사람은 꼭 이런 게 나와요. 와갖고는 꼭 마침 뭐가 와요. 꼭 와.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형통에는 두 가지 형통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형통하게 준 형통이 있고, 지금 이와 같이 내가 도망가려는데 마침 다이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는 것은 가짜 형통이에요. 가짜 형통. 많은 사람들이 가짜 형통을 만나고 나서는 진짜 형통인 줄 알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죄를 짓고서 하나님이 두들겼는데, 가정을 두들기고 사업체를 두들겼는데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요. 돈 뭐 100만 원만 다 주십시오 뭐 어쩌고 했어요. 막.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해서 주시긴 줘요. 주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은 이상은 일시적인 응답에 불과해요. 일시적인 응답에. 죄가 해결하지 않은 이상은.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갖고서 하나님께 자랑하고 그래요. 사람 앞에 자랑.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형통은
일시적인 형통에 불과해요. 다시 도망하여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동안 이제 구약을 공부하는 가운데 이제 소선자의 마지막 부분을 배우길 원하오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마음껏 열어주셔서 구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진실로 우리가 이 시대에 참 예언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이 말씀을 우리 생활과 가정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또한 이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순복 부천교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은총을 내리워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추위를 무릅쓰고도 공부하러 나오는 우리 귀한 우리 성경학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일에 형통과 은혜만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하나님의 도구만으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움 보겠습니다. 나움. 어제 미가서까지 했는데 오늘 나움을 보겠습니다. 니누에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서가 우리 요나서라고 배웠죠. 요나서가 니누에를 향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더니 이 니누에 성이 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나훔은 그로부터 약 100년 후 니누에가 강성한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는 교만돼 가지고 하나님을 업심여기고 계속하여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훔을 선지자를 통하여 니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다시 한번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선서 가이드 37페이지를 펴놓으시면은 거기에 나훔이 예언한 시대가 나옵니다. 이 나훔이 예언한 시대는 유다 왕 중에 어떤 왕이죠? 바울선서 가이드 37페이지. 예, 보니까 거기 므낫세, 암몬, 요시야 이런 때입니다. 즉 이때는 아수르가 점점 약해지고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니누에 성, 즉 아수르의 도시, 아수르의 서울인 니누에 성에 대한 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훔 선지자는 먼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첫 번째로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고 세 번째는 권능의 하나님, 권능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네 번째로는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않는다, 즉 심판의 하나님, 이 심판의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7절에 보면은 선하신 하나님, 이 선하신 하나님, 또 그 다음에 환난날의 산선, 즉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나훔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제시해 놓고 나서 이 니누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에도 보면은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아하고 또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러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은 2장에 보면 2장 8절에 보면 니누에 성은 어떤 성이냐면은 니누에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는 노부 도망했다. 이 물이 모인 못 갔다. 즉 동서 사방에서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그런 호수 같은 그런 민우에다, 즉 동서사방에서 부귀 영화 이런 모든 권력 이런 것들이 다 몰려 들어와서 가득 찬 그런 부요한 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이 3장 1절에 보니까는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는 괴율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하면서 그들의 죄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그 멸망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장 1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희 병거를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누가 누구의 대적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아수르의 대적이 되겠다. 이 하나님과 부딪힌 사람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부딪힌 나라, 하나님과 부딪힌 가정, 직장, 사업체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합평해야지, 하나님과 원수돼서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쩌니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거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혹시 없는가, 이런 점인가 저런 점인가를 이렇게 한번 관찰해보고 자기를 성찰해본 다음에 먼저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건이 해결돼야 돼요. 이 에서와의 문제가 일어난 야곱도 하나님과 먼저 야복강가에서 해결하고 나니까는 에서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됐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이 되지 아니하고 합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건 오직 우리의 힘 갖고는 절대로 되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어야만 화목이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중보의 역할을 굳건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니누에 예언했는데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 선지서는 하박국 서를 보겠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주제가 뭐냐면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입니다. 왜 악인은 형통하는데 의인은 고난을 받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이러한 의문점에 대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를 받은 경고를 하면서 첫 번째 그 질문하는 이유, 이 질문의 이유가 1절부터 4절까지 질문의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일까?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이유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듣지 않느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느 때 예언을 했냐면은, 여러분 그 바울서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아김 시대, 즉 남유다의 멸망할 때 바벨론은 점점 강성해서 유다를 쳐들어오고 바로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대체 어느 때까지 여호와여 부르짖어도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시여 저 강포를 인하여, 저들의 강포를 인하여 주께서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질문하는 겁니까? 어찌하여 나라 간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독케 하시나이까? 대저 늑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입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의문점을 알 수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의로운하신 하나님인데 왜 저렇게 강포가 심하고 저렇게 포악한 저들을 그냥 놔둡니까? 왜 이 의인들의 백성들, 이 성민들,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고난당하도록 저 원수들에게 고통당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따질 때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즉 무서운 심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줍니다. 6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나니, 갈대아 사람은 어느 나라라고 했어요? 바벨론이라고 했죠. 바벨론 사람을 일으켜서는 그들을 참 멀리서부터 쳐들어오게 하여서 10절에 보니까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사하며 모든 경관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지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냥 바람같이 휘몰아쳐서 이스라엘을 쳐서 무너뜨리겠다는 그러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는 이 심판을 듣고는 또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또 얘기해요. 또 따지는데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짓이여. 주께서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 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 저렇게 악한 백성을 그냥 놔둡니까? 패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것을 어찌하여 회울한 자를 방관하고 계십니까? 왜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방관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라면 왜 이렇게 잠잠하고 계십니까? 저 원수를 제발 좀 물리쳐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하기를 또 16절에 보니까 그물에 제사하며 또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짠함이 오르니까. 저 바벨론의 행위가 옳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들을 강성하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이유를 인정을 못했어요. 왜 형통합니까? 이거 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인데 왜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왜 사기치는 사람이 저렇게 부자가 되도록 가만 놔둡니까? 이런 말을 계속 질문을 퍼붓습니다. 하나님께. 그럴 때 하박국이는 이제 결단코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의 대답을 듣고자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그 파수대에 서갖고는요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파수대에 서갖고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면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사하는지 내가 보리라 하고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고 한번 이렇게 그냥 딱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냥 파수대 서가지고 이제 하나님이야 말씀해 보려면 해보시라고 말해요. 이 말이 옳으냐 틀리냐고 해서 서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즉 이 하박국이는 지금 현재 순간이라는 자체를 가지고 논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뭘 갖고 논하고 있습니까? 긴 기간, 즉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논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구속의 경륜이 있으며 이 역사가 흘러가는 섭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세상을 통치하는 주관하는 그러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정한 때, 이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얘기합니까? 우리들이 인간은 너무도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짧게 봐요. 인생을 너무 또 현실을 금방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박국처럼 현실을 갖고 지금 당장을 갖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늘 이 전체 이러한 줄기를 가지고 또한 긴 섭리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박국을 통하여, 하박국서를 통하여 특히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눈을 통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눈을 통한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종말이 3절 보니까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짙어지지 않고 정령 임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저 바벨론들, 저 악한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멸망하겠다. 이것은 두 번째로는 악인들의 멸망, 악인들의 멸망을 확신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즉 이것을 공의의 신앙이죠. 공의의 신앙. 의인은 축복을 주시고 악인은 심판을 주시는 이 공의, 이 공의를 끝까지 확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는 악인 쪽에는 그런 확신을 하고, 그러면 우리 의인 쪽에서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의인 쪽에서는 4절에 나오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 정리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바로 이 의인들은, 세 번째로 의인들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앙.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무엇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세계를 통치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연약해도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렇죠,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는 겁니다.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부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의인은 그분을 믿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줄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해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믿어야 되고, 우리를 축복해 줄 걸 믿어야 되고, 우리에게 천국을 줄 것을 믿어야 되고,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실 것을 믿어야 되고,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것들을 믿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 가정을 일으킬 것을 믿어야 되고, 나를 지키실 것을 믿어야 되고, 나를 인도할 것을 믿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해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과 우리에게 해주실 일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아주 위대한 말을 해주고 나서 계속해서 그들의 죄가를 하나님도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9절에 보니까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즉 바벨론이 여러 민족을 이렇게 무너뜨린 것들이 다 죄악이 된다 그랬으니까 아까 득지하리라 그랬죠. 남의 나라를 침범하라. 단지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강성하게 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축복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 선지자가 공의의 그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공의의 메시지.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을 때란 말이에요. 나라가 국토가 제일 컸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거기를 축복해줬다고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나라가 커지고 부자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의 기준이 이 바벨론이 강성해지고 부유한 나라가 됐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해줬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고자,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용하고자
강성하게 했을 뿐이에요. 우린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입장에서 그를 지금 붙들고 있느냐 안 붙들고 있는가요? 하나님 붙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약간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뭐예요? 그것은 이미 축복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예, 일본이나 우상이 나라의 민족 같은 그런 사람들을 강성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물질적으로 강성하게 해준 것이라든가 또 정치적으로 강성해 준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다 사용을 해요.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강성하기 때문에 지금 이 소련이라든가 이 공산국가이나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죠. 공산국가는 완전히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 정책이에요. 기독교하고 정반대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이라는 것이 원래 이 레닌이 그 신학생 원래 신학생이 삐딱하게 나가가지고 공산당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므로 기독교를 아주 철저하게 없애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므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성하게 가지고 이 세계의 약 3분의 2 정도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은 기독교 전파하는데 어떻게 돼요? 심히 어려움이 있죠.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냐? 하나님께서 전할 만한 민족에게 복음을 순조롭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에 들으죠.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디모데에서 말하잖아요. 왜냐? 너희들의 복음 전하는데, 너희들의 신앙생활하는데 꼭 막 부딪힘이 없게 하고자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미국을 이렇게 강성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축복받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 개척했을 때 초기부터가 그 청교도들, 믿는 사람이 첫해 농사진 걸 갖고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 농사진 거 갖고 학교를 세우고, 세 번째 농사진 거 갖고 그때서야 자기 집을 만드는 이런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훌륭한 것은 뭐냐면 세계 각국으로 선교사를 그냥 수없이 파송했습니다. 미국 선교사가 세계 안 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선교한 나라는 하나님이 꼭 축복해요. 선교한 나라는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의 미국 이름 볼 수가 있고, 일본 같은 나라는 우상 숭배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축복해 주느냐? 이것은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일본 1천만 민족을 위하여 지금 구령운동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본을 변화시켜서 그 물질들을 다 어디다 쓰게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 복음 사업에 쓰려고 다 예비해 두는 거예요. 왜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 출애굽 사건에 볼 때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할 때 그 장자 재앙이 임하고 나서는 너희들 빨리 가라, 빨리 나가라. 그리고 너희들 가지고 가고 싶은 건 다 가져가라. 그 바람에 뭐 금, 은, 이거 뭐 그냥 큰 재물을 그냥 다 갖고 나서 다 갖고. 이것은 누구 재물이에요? 원래 애굽 나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재물입니다. 그러나 그걸 다 가지고 와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 광야에 나간 그 재물을 뭐에 썼느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데 썼다. 그리고 성경에도 잠언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자들의 재물을 의인이 쓰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문제는 각 개인의 죄 문제로 결정을 해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밖에 모르죠. 누가 구원받는지, 구원 안 받는지. 그러나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위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시되, 하나의 그런 건 뭐예요? 부수적인 도구로 사용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계관이라든가 역사관, 정치관 같은 거, 이런 것을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통치의 관점, 성교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귀중한 말씀이 나오는데 13절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이 아니냐. 되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계에 가득 찰 때가 옵니다. 이사야서 11장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바다같이 세상을 덮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장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여호와 산으로 올라가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높은 비전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계속해서 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이렇게 말하면서 20절에 말하기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교만때에 떠들고 잘났다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잠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욥도 그렇게 자기가 의로움을 내세웠지만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입만 가릴 뿐입니다. 부끄럽사옵나이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편에서 계속적으로 말하기를 다윗은 여호와 앞에 여호와만 잠잠히 바랄지어다. 잠잠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대답,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하나님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설교를 통하여, 또 상담을 통하여, 권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떠한 그 문제점을 갖고 있는 그런 질문도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과 부딪히면요, 하나님과 만나면은,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면은, 깨달으면 그것이 확연하게 해결이 돼요. 그거를 해결되는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무엇보다도 찬양과 기쁨과 깨달음이 다가와요. 그러므로 이 하박국도 3장에서 이 하박국이 기도가 나옵니다. 이 식기온롯이라는 그런 이 박자에 맞춰가지고 곡조에 맞춰서 찬양의 기도를 합니다. 곡조 있는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또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는 그 속에 감추었나이다. 자, 이제 아까는 하박국이가 보는 눈은 어느 것만 봤습니까? 현재 말해요. 의인들이 고통당하고 악인들은 그냥 형통하고 맨 그것만 보였어요. 불평, 불만, 하나님께 그런 것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박국의 눈이 어떻게 틀렸어요? 눈이 어떻게 틀려졌어요? 눈이 이제는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이 보인 거예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게 보인 거예요.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으로 보인 겁니다. 이러니 하나님을 만난 그 우리의 눈과 마음과 영혼의 생각이 얼마나 벅찬 감정으로 바뀌겠습니까? 5절에도 보세요.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말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은 뭐만 남냐면요, 무슨 신앙만 남냐면요, 하나님 자체만 인정하는 신앙만 남아요. 과거에는 자질구레하는 걸 많이 하거든요. 아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디로 인도하겠지, 뭐
하나님 오늘 필요한 얼마가 필요한데 이거 주시옵소서, 이렇게 짜질구레한 것부터 시작돼 가지고 우리 신앙이 점점점 변하고 나서는 아브라함 같이, 마치 아브라함 같이 독생자보다도 자기 이삭보다도 이 세상 재물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그냥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 즉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류를 하여 구원한 구세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만 남습니다.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그것만 남아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보면은 점점 이 사람의 신앙의 전도가 어느 정도로 발전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또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내용을 봐도 벌써 저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 지금 위치가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도 이 하나님 자체만을 찬양하는 기도로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13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도다 하면서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렸다. 지금 당장의 모습은 어때요? 당장의 모습은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쳐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하박국의 마음이 떨리고, 마음은 떨리고 몸이 막 그냥 떨리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영혼이 어때요? 그 영혼을 보십시오. 그 깊은 마음을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번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무화과나무 외양간에 소가 있어도 없어도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있든지 없든지, 죽든지 살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오직 여호와 한 분, 그 한 분을 통하여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겠다. 난 여호와를 인하여, 그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겠으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체험한 사람은 어떤 곳에 다니게 됩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십니다. 높은 곳에 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높은 곳에 삽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응원가의 가사가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우리 의인들은 굶주려도 끝까지 믿음 먹고 살아야지, 말씀 먹고 살아야지, 세상에 티끌과 먼지를 먹고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가 높은 곳에 다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으면은 영원히 멸망치 않냐고 새함도 없고 또한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바냐를 보겠습니다. 이 스바냐도 마찬가지로 이 심판에 대한, 이 종말에 대한 그런 예언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히스기야의
현손 이름입니다. 히스기야의 현손. 그러니까 왕족이죠, 왕족인데 요시야 때, 유다 왕 요시야 때 이 사람도 유다 말기에 예언한 선지자죠. 이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하는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왜 이렇게 진멸하려고 하냐면은 4절에 보니까 이 바알신. 여러분, 이 바알신은 토지신이죠, 토지신. 토지신이어가지고, 바알 이러면 주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인데, 이 바알신들은 얼마나 이 윤리적으로 타락한 건지, 그 바알 신전 안에는요 남창과 여창이 있어요. 남창과 여창이 있어갖고 둘이 그냥 신전에서 육체적인 막 관계를 합니다. 그래갖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안 내린다 그러고, 뿐만 아니라 이런 바알신 말고도 5절에 보니까 1월 성신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도 말감을 가르쳐 맹세하는 자, 즉 이거는 어떤 혼합주의자들, 또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하는 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상 숭배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그 혼합주의를, 즉 이중으로 이쪽이 필요하면 하나님 믿고 이쪽이 필요하면 우상에 가서 점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아예 그냥 하나님을 뭐 배반해버리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으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한 자를 구별하였음이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이러면서 이런 그 권력자들도 벌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9절에 보니까 강포와 쾌울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한다. 즉 신하들이면서 주인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자꾸 삐뚤어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다 멸하겠다. 이러면서 이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종말적으로 더욱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날은 분노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날입니다. 환난과 고통의 날입니다. 또한 황무와 회개의 날이며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며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입니다. 참 이 예수님이 오실 그날은 바로 이런 심판 날입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날도 그러한 날입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음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믿고 있던 부귀공명 영화도 다 건지지 못하겠다. 2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이라 그랬습니다. 모이라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어.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여호와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가 기회입니까? 어디까지가 기회예요? 구원의 기회가. 육신이 있는 사람들. 그렇죠. 죽음,
죽음의 문턱까지가 구원의 순간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이상 그 사람을 포기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이미 틀린 사람이 하고 딱 제껴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 다음에 멀리서 보면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는 그날까지는 어쩌든지 하여간 포기하면 안 돼요. 즉 완전히 정죄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구원해 줄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갖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해주든 안 해주든 간에, 구원 받든 못 받든 간에, 우리의 자세로서는. 왜냐, 여기 보면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것도 다 죄예요, 죄. 다 죄가요, 그게, 다. 여러분, 이스라엘 세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셋이라든가, 아담의 후손 셋이라든가, 또 노아라든가, 또 그 민족 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 후손들을 통하여 여기 퍼쳤잖아요. 퍼쳤는데 그 후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죠. 계속 우상숭배라고 불순종했죠, 하나님을. 그런 민족들이 퍼져나갔죠, 지금 세계에. 그 세계에 가득히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원래부터 몰라서 예수를 안 믿었다. 하나님을 안 믿었다가 아니에요. 안 믿었다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잔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계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 죄로, 우상 숭배 죄로 멸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분명히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게 했다고 그랬으며, 우리 인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속에 다 있다고 그랬어요. 있는데 우상 숭배하고 인간의 탐욕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억울하다. 억울한 게 아닙니다. 억울한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지금 오게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나마도 은혜예요. 이 은혜라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뭐든지. 모든 역사를요, 은혜라는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자꾸 불공평합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절대로. 이미 하나님의 예정은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부터 인간 전체는 멸망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 멸망해요. 한마디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죽습니다. 멸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풉니다. 이 은혜를 처음부터 베풀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베풉니다. 또 노아를 통해서 또 베풉니다. 인류 다 쓸어버리고 또 베풀었어요. 안 되니까 또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또 베풀었어요. 계속적으로 베풀었지만은 인간은 거듭거듭 불순종할 뿐이에요. 우리나라도 바로 200년 전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우리 민족 멸망당해야 당연해. 아니, 그토록 뭐 불교고 우상숭배하고 그 민족 살아서 뭐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 감격이 지금 가득 차야지, 억울하다, 옛날 사람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늘 은혜라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꼭 은혜 쪽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걸 바라볼 때. 그래서 성경 해석할 때 처음에 그랬죠. 하나님 편에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그렇게 바라봐야 올바른 그러한 관점이 생긴다고 그랬죠. 늘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의 능력 쪽에서 바라보면 이 병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능력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능력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느 길을 갈 것이냐, 이 모든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보면은 내가 옳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뜻에는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옳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뜻에서 바라보고, 이런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그 다음에 여러 나라의 그 민족들의 멸망을 거듭 얘기해주고 있고, 그들의 교만죄로 인하여 멸망한다고 계속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장을 보시면은 3장 5절에 보니까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이렇게 끊임없이 간단없이 끊임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그랬습니다.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운 신앙 중에 특별히 아침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하나님은 아침에 다윗이 그러자 아침에 기도하리니 하나님이 들으시리로다. 아침에 기도하니. 또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3장에 하나님의 자비와 그 크신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오늘 여기서 볼 때도 스바냐서 3장 5절에도 아침마다 끊임없이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이 아침마다 늘 새롭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새롭게 자비를 베푸시며 새롭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늘 끊임없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참 이 두 손을 모으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가슴 깊이 하나님의 공의가 밀려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 들어와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요 저절로 나와요. 아침마다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럼 그 하루하루 인생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있는가 알 수 있어요. 그까지 소출도 기쁘지 않아요. 그까지 무화과 나무 없어도 괜찮아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침마다 늘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끊임없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9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와요. 그때가 오면은 우리가 그동안 예수 복음 전하겠다고 그토록 고생하면서 그냥 말 안 듣는 사람들 그냥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참 구제해주고 이런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옵니다. 그때가 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오십니다. 그때는 반드시 열매를 거둘 때가 옵니다. 하늘의 밀이 썩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때가 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의 밀로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오늘도 하루하루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다. 17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그랬습니다. 남은 자. 진실로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남은 자의 역사예요. 또한 1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라. 이거 보세요. 자, 그는 구원을 베푼 전능자라 해놓고 그가 너를 인하여 또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를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택하여 중생을 시키시고 난 다음에 중생한 자에게 성화의 길을 가도록 하십니다.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시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셔서 사명을 실천하는 가운데 복음 전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점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꾸 체험해서 느끼도록 성격을 변화시키고 또 부족한 내가 이런 것이 부족하구나, 부족한 것을 채우도록 하십니다. 또한 우리 이 영적인 생활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하게 인도합니다. 말씀 공부를 통하여 또 영적 생활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하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훌륭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나서는 내가 너를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내가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가 너를 인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우리를 사랑의 대상, 기쁨의 대상,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때에는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참 이런 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개를 보겠습니다. 학개하고 스가랴는 어느 시대 때 예언자였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 후 귀환하고 나서 1차 귀환 때 누가 귀환했다 그랬습니까?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그 귀환했었죠. 그때 귀환하고 나서 성전을 도착한 지 한 2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중단당했죠. 그래서 BC 520년까지 계속 중단당하고 있다가 이때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막 예언을 했죠. 너희는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함께 하시라 하면서 권고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요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그 권고한 말씀. 그래서 BC 516년에 성전이 완성됐죠. 그때 하신 이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학개 1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2년 6월 바로 나오죠. 이게 다리오 왕 2년 6월에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그 유다 총독 누구요?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나오죠. 이 수룹바벨과 1차 귀환했던 이러한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했던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말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단다. 즉 백성들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또 물질도 없고 도저히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성전을 건축하느냐고 백성들은 자꾸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학기를 통하여 말씀하는데 어떤 말씀했느냐? 4절에 보십시오. 이 전이 즉 예루살렘 성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 있는데 너희들은 멀쩡한 집에 살고 있느냐? 너희들은 벽이 있고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는 그런 집에서 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황폐하게 저렇게 버려져 있는데 그것이 마땅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어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거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한번 너희들 한번 소위를 살펴봐라. 너 실제로 밭에 가서 씨를 많이 뿌렸는데 너 수확이 얼마나 거뒀느냐? 너 거둘만한 쯤 되면 메뚜기 와서 다 먹어버리고, 거둘만한 쯤 되면 비바람이 폭풍 가갖고는 다 무너뜨려가지고 버려버리고, 또 밀을 추수하면은 그것이 그냥 막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막 습기가 차서 그냥 썩게 만들고. 보라 이거 보라. 뿐만이냐, 너희들이 기껏 하루 종일 벌어서 갖고 오면은 그 돈 갖고 왔더니 꼭 구멍 뚫린 그런 전대에다 담듯이 꼭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집에만 갖다 줘도 뭐 언제 그 돈이 살아났는지 모를 그런 집안을 네가 보느냐 이거예요. 몇십만 원씩 타다가 그냥 갖다 놔도 그냥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갑자기 멀쩡하던 애가 막 아파갖고 병원을 가는데 병원 가갖고 그냥 막 몇십만 원씩 그냥 없어지고, 또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가다 넘어지기는 않나. 또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그냥 술을 잔뜩 먹고 기마이 쓴다고 하면서, 기분 쓴다고 하면서 월급봉 두 채 그냥 술값으로 날려갖고 오질 않나. 하여간 정상적으로 생활하면 참 잘 생활할 그런 물질도 꼭 밑 빠진 그 전대에다 담는 것 같이 생활하는, 너희 소위를 살펴보라는 걸 살펴보라. 또다시 말합니다. 7절에 너희는 자기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여러분, 우리 생활이 좀 이상하면요, 정상적이 아니고 형통하지 않으면 뭔가 좀 소위를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러냐, 이거 근본 원인을 한번 따져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라. 즉 먼저 하나님 전을 건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들의 소유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데,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내가 확 하고 후하고 불어버려서 날려버렸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영고뇨? 도대체 왜 그러느냐, 영고가.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즉 하나님의 성전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는 빨랐다. 자기 집에는 빨랐습니다. 하나님 헌금 내는 데는 인색하고 그저 그냥 먹고 마시고 기분 내는 데는 막 몇만 원씩 써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 자신도 참 회개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기 올 때는 택시 타고 와요. 택시 타고 와갖고 헌금 낼 때는 뭐예요? 택시비보다 적게 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더니, 참 자기 집에, 자기 일에 더 빨랐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하늘은 이슬을 그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단비가 없어요.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